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녹화하고 있는 이 군위는 철쭉꽃이 활짝 피고 아주 꽃들이 아름답게 핀 그런 봄의 정치가 물씬 또 느껴지는 아름다운 계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1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이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기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더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설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풍성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베레아로 거쳐서 또 이제 그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그 신라 이 디모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바울이 먼저 피난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뒤따라 와야 될 사람이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인데, 디모데 신라를 이제 아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 올 때까지 바울이 아덴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생겼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답답한, 또 마음에 그 격분이 생겼다. 이것이 이제 1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에 갑자기 피난을 와서, 아덴이 지금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이제 두 군데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 17조, 회당에서, 두 번째는 장터. 회당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 경건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장터에 사람들이 이제 시장을 보거나 또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그 장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의 거점, 그 장소는 복음이 바울에게서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 그게 회당과 장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켓플레이스라는 겁니다. 마켓.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들의 수요와 공급, 필요와 충족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공간.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장터에서 필요와 충족을 이루어지는 공공,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뭔가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져서 필요와 충족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마켓, 시장입니다. 시장.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의 접촉점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여기서 이 회당과 장터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어떤 장소를 만들기보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또 모였다 흩어지는 필요 충족에 의해서 모임이 형성되는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된다. 이걸 복음 전하는 장소로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 회당과 장터를 복음을 변론하는 장터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18절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서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여기에 이제 장터예요. 이 서토아라는 것은 상점이라는 뜻인데, 이런 공간을 확보해 두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시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또 설명해 주고, 또 뭐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는 그런 그 유래에서 서토아, 상점이라는 뜻이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와 서토아 철학자들이 장터에 있었는데,
상태에서는 이미 그 상태에서는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낯선 사람이 온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거기서 자기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생소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또 새로운 강연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들과 쟁론을 벌였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아주 논쟁을 벌였다. 바울과 쟁론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말을 워낙 잘하니까 바울이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 내용이 뭔가,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잡고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그 동판에 바울의 이 본문 이 설교가 그게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그게 한 2번 가봤어요. 거기서 이제 직선으로 그 건너편에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세계 문화유산 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신전인데, 거기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보면 직선거리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아레오바고 언덕, 여기에 이제 그 철학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바위에 이렇게 앉아서 강론을 하면은 듣기가 아주 좋아요. 여기서 이제 이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가면서 말할 때에 바울에게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바울 당신이 이 설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바울 당신이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바울이 이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그 자초지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제 이 철학자들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사의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말을 바울이 하니까 이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아덴 사람과 또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예수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덴 사람들, 그리고 또 아덴의 이제 외국 사람들이 아덴에 여러 목적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장사를 하는 사람, 문화를 교류하는 사람, 여행을 하는 사람, 뭐 다양한 이 정치적인 또 상업적인 또 관광적인 다양한 목적으로 아덴이 그 당시에 그 국제 도시로서 굉장히 위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이렇게 방문을 했던 외국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설교, 바울의 설명을 듣는데 다 집중했다.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그 강대상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 바위가 평평하게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언덕 위에서 밑을 바라보고 설명을 하면은 설명이 이렇게 이 연사가 딱 주목이 되고 또 말을 잘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바울이 말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설명하느냐면은 바울이 이게 아덴 설교이죠. 아덴의 복음전도 설교인데 그 첫 번째 말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종교는 신을 찾는 거죠.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두루 다니면서 이 아덴 시내를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신에 대한 이름들이 쭉쭉쭉 있는데 어느 한 군데 보니까 신 이름이 없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새긴 단도 보았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 신, 그 알지 못하는 신, 알려지지 않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것이 바울이 아덴의 상황을 인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설교의 도입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전에 있지 않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100평, 200평 좀 더 큰 집은 강당 거기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아덴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길 때에 먹을 것이나 예물이나 물 이런 걸 이제 그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거기서 이제 숭배하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 행위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조그마한 집에 계신 분이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닭을 잡아서 피를 뽑아갖고 재배 들고 콩을 이렇게 갖다 주고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신에게 드려서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재물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이 신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뭔가 섬김을 위해서 뭔가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름 없는 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그들의 연대를 정해서 그들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는 바다, 여기까지는 땅, 여기까지는 사막, 이 거주, 사람이 이제 인류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 수 있는 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혈통,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또 거주의 그 경계를 한정하시고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또 이 거주의 한계를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천하 자연 만물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분이시다. 이걸 이제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아레오박 언덕에서 이 바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행동, 기동하고 존재하게 된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정으로 또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 형상 거기에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형상을 만들거나 나무나 돌이나 자연의 또 이 형상을 두고 거기 앞에 제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자신들의 그 소원을 또 구하는 그런 이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는데 30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 알고 우상에 숭배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간과 지나가셨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사람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참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 우상숭배했던 것은 하나님이 간과하셨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것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상숭배나 손으로 지은 집이나 또 제물을 받는 그 하나님은 그 신은 다 가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3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에 두 개 파가 나눠진 거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예수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었지만은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회당이나 장터에서 또 철학적인 또 종교적인 공개적인 토론이 있었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을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개했을 때에 두 가지 반응. 조롱하는 사람들 다수, 또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서 믿고 소수의 사람들이 믿게 됐다. 이것이 이제 아데네스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세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신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생명을 얻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의 복음 전거를 통해서 바울의 전거를 통해서 아덴에 확산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이걸 선교의 장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의 삶,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단대히 증거해서 생명 얻는 이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